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를 보면은 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꽃들이 막 피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니 봄이 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넥타이도 이렇게 노란 넥타이를 매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 왔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역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병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운 것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꼭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역병을 통해서 배운 것들 여러분의 바인더에 기록을 내서 여러분이 훗날 5년 1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할 때 그때 나는 이런 역병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적어둔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병과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이고 들어야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여러분이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교훈을 삼는 요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앞으로 올 대환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채여 올라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서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채여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어서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마귀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대환란을 쏟아 부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재앙이 쏟아지는가에 대해서 세 부류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환란에 쏟아지는 재앙들은 어떤 재앙들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실제적인 말씀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긴 줄로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약국에서 또 마트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옛날에 있었던 마스크를 가지고 계속 돌려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살 수가 없더군요. 가보면 없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오브제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못 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참담한 현장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한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긴 장사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줄, 이런 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마지막 시대 때 이제 대환란 시대 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로 생각하면 끔찍스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장사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이런 대환란이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병이 한꺼번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르스, 에볼라, 사스, 에이즈,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런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하나 때문에라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메르스라고 하는 역병이 오더니 갑자기 또 사스가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옵니다. 광우병이 찾아옵니다. 구제역이 찾아옵니다. 또 조류독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역병이 한꺼번에 이 지구상에 몰아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영국 총리의 말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리니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 쏟아지는 재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병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역병이 쳐들어오는 그런 정도하고 개임이 되지 않습니다. 7봉인, 7나팔, 7병, 7그릇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더라도 정말 끔찍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22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봉인, 7나팔, 7병의 재앙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봉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첫째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흰말이, 환상 중에 흰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복하고 정복하는 이 전쟁의 재앙입니다. 둘째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봉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다섯째 봉인,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뒤틀리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니까 7나팔이라고 하는 재앙이 떡 하고 나옵니다. 첫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집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고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 엄청난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산림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립니다.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다 부수어집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셋째 나팔을 보니까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그 별들이 떨어진 곳에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습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빛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밤도 그렇습니다.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별 하나가 이 지구 위에 떨어집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묶어놨던 네 천사를 풀어놓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입니다.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 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7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이 땅에 쏟아 붓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고 이런 고통이 가중됩니다. 둘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 진노의 병이 강들과 물들의 근원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피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돗물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런 재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해에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워버립니다. 태양빛이 일정하게 우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겁게 우리 속에 쬐어져서 타버린다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병이 짐승의 자리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왕국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물이 말라서 갈라집니다.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대환란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서 휴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역병만 찾아와도 세계 대재앙에 빠져서 국경을 봉쇄하고 사재기를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에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 구입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증을 내고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도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물건 구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너무 늦기 전에 구원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역병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어서 속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